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아유, 주일은 항상 바빠요. 네, 보면은 1시 반에 예배 드리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네요. 그래도 맞춰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심으로 오후 차인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죄를 지어서 행한 대로 갚을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여 상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죄는 회개해서 날마다 줄어들게 만들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서 주님이 주신 상의 그릇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로 함께 모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찬송 한 장 더 부르시겠습니다. 406장이네요. 405장 돼 있나요? 405장 돼 있어요? 네, 그럼 405장 해야 되겠습니다. 405장, 406장이 났는 405장. 네, 거의 뭐 주제는 같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 40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개새 그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쁨으로 붙기 때문에 내 영원 하신 팔의 안개새 주의 팔의 끝으신 팔의 안개새 주의 팔의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더욱 강력하게 맺히고 찬송하는 일표 이 날이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주의 팔의 가슴 내 안개새 주의 팔의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주님의 팔의 안에 끝으신 팔의 안개새 주님의 팔의 영원하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주의 팔의 끝으신 팔의 안개새 주의 팔의 영원하신 팔의 안개새.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는 천국에 대해서 알아도 뭐 대강 이렇게 그냥 천국이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천국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도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살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사실만 알아도 엄청난 건데 기존에는 이런 성 안 성 밖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얘기하면 그냥 문 닫아버려 처음부터. 문 닫아버려. 아이고 이거 위험한가요? 이렇게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 이단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갖고 얘기를 하니까 요한계시록만 나오면 겁을 벌벌벌벌 떨어가지고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못 듣게 막 이렇게 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정확히 알게 되면 가장 우리에게 도전적이고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기대가 돼 가장 소망이 품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가기를 모를 때는 이것도 저것도 갖고 막 그냥 헷갈립니다. 물론 제가 완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도 뭔가 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잘못할 수 있으나 거의 맞을 거예요. 거의 맞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거의 맞을 거예요. 저에게 주신 어떤 그 지혜와 사명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요. 오늘은 기도 담당자가 갑자기 고향에 가야 될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오늘은 통성을 한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왕이면 신앙생활을 잘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고 성 안에서도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서 집 짓고 사는 자 그게 소망이잖아요. 그냥 다 똑같은 게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전에는 잘 몰랐으면 그냥 천국만 가면 구원, 처음에는 천국도 아니에요. 구원만 받으면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천국 가야 된다 그랬다가 지금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성 안에도 그냥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면 지금 계속 제가 독려를 하잖아요. 천국은 계속해서 숫자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바깥으로 갈수록 더 많아. 그래서 또 소수가 되는 거예요. 소수가.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소수가 되는 거죠. 숫자 많다고 해서 소수가 많은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소망을 품고 가는 자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부족하고 아직까지 죄도 많지만 회개해서 더 깨끗한 그릇이 되어보겠고, 주의 말씀에 충성해서 다른 사람도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좀 소개해서 나도 그 천국 대열에 합류하고, 주님께서 우리 1차는요 우리가 죽을 때에 천군 천사가 내 어깨를 착 붙여가고 천국에 데려가는 거예요. 2차는 황금마차가 내려오는 거예요. 죽을 때 누가 여기서 황금마차에 내려올지. 목사님이 죽었는데 목사님은 천사가 끌고 가더라. 그럼 창피하잖아요. 내가 항상 그래서 그 생각이, 주님, 우리 성도들은 와서 황금마차 내려가서 다 싣고 가는데 나는 황금마차도 못 싣고 가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주여, 처음에는 그냥 천군천사 죽자마자 천군천사 와서 딱 데려가는 거, 그 내 수호천사가 데려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황금마차가 데려가는 거, 세 번째는 뭐냐? 천국의 12 진주문, 주님이 마중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내 종을 내가 보러 왔다 그러고 마중 나와, 주님. 우리가 보좌 앞에 가야 되거든요. 천국 가시면 알지만 우리가 보좌 앞으로 바로 가요. 천사가 12 진주문을 다 통과해가지고 보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주님이 마중 나온 사람도 있어, 그 중에. 그런 사람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런 소망을 품어요. 주님, 내 인생의 여정길을 다 마치고 날 때 내 사랑하는 종이 왔구나. 그래서 마중 나오지는 못해도 그 말은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뿐이고 회개해서 더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고 맡긴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회개, 충성, 섬김, 인내가 우리를 그 보좌 앞으로 인도하게 될 텐데, 내가 이 네 개를 다 이루어 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회개 정부 연구소가 그 사실을 전해서 많은 사람이 잠에서 깨어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걸 바라보고 소망을 품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가고 침노해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회개 정부 연구소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족이 다 예루살렘 성 안에 한 사람도 나고자 됨없이 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오늘 받을 은혜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희미하게 알았던 천국이 이제 아버지의 눈앞에 선이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과거에는 천국 아버지 적당히 알고 이렇게 살아갔지만, 아버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지혜와 신분과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아버지 미래 세계에 들어가보지 않아도 여기부터 우리가 소망이 되어지고 우리가 꿈꾸어지며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이 아름다운 세계, 아버지 하나님 그곳 들어오라고 우리를 이 땅에 아버지 밭으로 만들어서 여기에서 아버지 천국 갈 자를 오늘도 알곡만 데려가려고 해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주여 저희들이 알곡으로 주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알곡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천국 창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자가 되고 쭉 정리가 되어서 성 밖으로 밀려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성 안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 보좌 가까이 가서 예배드리고 집 짓고 살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우리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려주시고 다른 그 어떤 교회보다 먼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회개와 천국의 연구소를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삶을 감당해서 많은 사람이 이 회개 천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전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아버지 이 땅은 정거장 낙원의 길인 것을 알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도 나보다 됨이 없이 다 생명책의 끝까지 이름이 기록되고 생명책에서 이름의 향기가 나고 생명책에서 그 이름의 장식이 수놓아지는 멋진 사람들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주 앞에 서는 나의 면류관 쓰며 아버지 예배드리어서 주 앞에 예배드릴 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내어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아버지 날마다 회개케 도와주시옵소서. 귀신이 많이 있고 그러면은 아버지 악한 영에 속해서 아버지 잘못된 길로와 양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알고 잘못 알아서 나중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성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런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여서 더 깨끗한 그릇으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아버지 하나님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아버지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되지 않은 것을 주님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여 더욱더 육신이 강건해지게 도와주시고 육신을 통해서 주 앞에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구천사를 통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옆 사람을 격려해서 함께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진리의 길을 따르는 것이 아버지 때로는 핍박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 이단 운운하는 아버지 마음 아픈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의 지조를 굽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준행하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각의 소원을 주 앞에 아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위기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묻는 기쁨과 감사가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이네. 이번에는 요한계시록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달란트 비유 가운데 한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까지만 30절까지 한 절씩 24절부터 30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땅에 감추어뒀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나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같이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사모님 조금 소리를 파울링이나 조금 줄여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도우시 오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진리의 길을 걷는 저희들을 찬성까지 이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서 못 간 사람도 있고 가다가 귀신의 공격을 받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길이
잘못된 길하고 판단해서 다른 길을 간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생명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 할지라도 좁은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이 비난하는 길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 밖은 대체 어떤 곳이며 누가 새 예루살렘 성 밖으로 쫓겨나게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풀기가 난해한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 성 밖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성 밖의 문제를 언급했다가 저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오셨다가 이렇게 떠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만큼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성 밖의 문제를 이렇게 수용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천국에 관하여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논란이 될 것 같으면 빼버리고 논란이 되지 않을 것만 전해도 사실은 관계는 없겠지만 그래도 천국에 대해서 실상을 그대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하는 거죠. 없는 말을 보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지만 기존의 관념이 그게 없으면 수용하기 대단히 어려운, 어떤 것은 그래요. 제가 전하는 것이 기존에 들어왔던 것이 아닌 것으로 말미암아 과연 이게 진짜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제 인격을 보시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를 좀 판단하시라. 인격을 보시고 그 목사의 인격을 보시고 저분이 하는 말이 진짜겠는가. 우선은 두 번째는 그동안 해왔던 많은 것들을 검토하셔서 평가하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따라오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 밖의 문제는 몰라도 사실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도 이 부분에 관하여 정확히 알기를 원하신 분들이 있고, 또한 저는 이렇게 천국을 전하라고 이 땅에 보냈는데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빼버리고 이렇게 또 전할 수는 없어서 제가 전하는 거니까 혹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이게 참 수용하기 어렵다 그런 말 있으면 찬장에 올려놓으세요. 초등학생한테 미분 적분 가르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야지. 중학교 들어가서 이제 루트 아셔요? 루트 있잖아요. 루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중학교 들어가야 이제 아는 거죠. 초등학생 때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알아듣는 내가 못 알아들었다고 그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네 번째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직접 기도해서 물어보세요. 주님께.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저 종이 하는 얘기가 진짜입니까? 주님께 물어보시라고. 그러면 대답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교정해야 될 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난관이 많아. 허물을 탈피를 많이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기 단계가 안 올라가요. 이 단계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그냥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만 그냥 행복해야 할 텐데, 그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누릴 지위와 신분은 영원히 지속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적당히 해서 들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받아야 내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육신의 삶이 있었을 때 천국을 준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천국에서 중각 갖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제대로 천국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이 천국에 관한 것은 첫째,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감사하다. 1단계. 두 번째, 아니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래, 구원의 문제는 병든 자로 어디서 건짐을 받는 거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12 혈루증은 아니냐에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병에서 고침받은 건 구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보다 더 포괄적 개념이에요. 병든 사람은 나은 것도 귀신이 쫓겨난 것도 구원을 받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1차적 개념이 있어. 2차적 개념이라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진짜 구원이요. 내가 죽었는데 구원 받았다고 구원 받았다 할렐루야 구원 받았네 10원은 못 받았고 뭘 받았어요? 네. 나 구원 받았네 그래 구원 받았다고 찬송을 많이 했어. 근데 죽어보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 성 밖으로 가 있어. 얼마나 낭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을 때 어디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돼. 할렐루야.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맨날 얘기했어요. 그 초창기에 쓴 거고 죽을 때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후서야. 자기 생전에 예수님이 또 재림할 줄 알았어요. 우주적 재림, 지구에 종말이 올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죽을 때는 내가 개인적 종말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 나중에 알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어도 역사적 순서에 따라서 계시의 진전이 있었음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최종적인 구원. 그래서 제가 항상 디모데후서, 요한계시록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은 최종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간의 상태만을 그것을 진짜로 알고 그 다음 과정, 나는 더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밖에 모르는데 미분, 적분 있는 줄 모르잖아. 그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초등학교인지 중학교, 고등학교인지 대학 수준인지 이것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부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지막 부분을 알려주는데 초등학생은 이해 못할 수 있다. 그때는 잠깐 찬장에 올려놓고 그 판단을 미루고 나중 시간 되셔서 더 들어보시고 저희 교회 홈페이지 오시면 쭉 천국복음에 52강짜리 있으니까 싹 정리가 돼 있어요. 성경적으로 다 정리가 돼 있어요. 한 시간씩 밤이고 낮이고 들으세요. 52주 들어보세요. 밤이고 낮이고 딱 정리하셔가지고 올 한 해 내가 이걸 좀 터득하겠다 딱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다 이해가 되도록 제가 해놨어요. 싹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받는 것으로 그냥 우리가 감사해요. 두 번째는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진짜 구원이다. 아시겠죠? 구원도. 세 번째는 뭐냐?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천국도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야 돼. 요한계시 21장. 이 천국도 여러 그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 21장 27절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안으로. 세르섬 성 안으로.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가리라. 그리로는 그 성 안으로요. 그 성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나중에 이제 내일 아침부터 또 계속 살펴볼 거예요. 자, 21장 넘어가면 1절부터 봐. 1절 봐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다른 거예요. 1절 장면하고 2절 장면을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뭘 봤어요?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를 딱 보았는데 2절 보니까 또 내가 또 보았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포함하지 않아요. 아포 전치사. 하늘에서부터 자기를 포함해 에크. 하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부터 하늘 안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그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으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천국의 본부, 천국의 실제인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럼 저는 과거에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다 천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주석들이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 밖에 있는 자가 있고 성 안에 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 있는 자다, 성 밖에 있는 자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냐? 안 됐다고 나오죠. 21장 27절에.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야만이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 그러면 성 밖에는 어떤 자가 있느냐? 22장 1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또 보시겠습니다. 22장 15절 읽습니다. 시작.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성 밖에 있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죄 지었는데 14절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성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국에 뭐요? 죄를 짓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안 빨았다 이 말이에요. 두 개를 합쳐보면 문맥을 보면 자기의 죄를 짓고도 십계명의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고 자기의 두루마기를 빨지 않으면 어디로 간다? 성 밖으로 간다예요. 그러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빤다는 이 기본 전제는 이미 성 안에 들어갈 기본적 자격은 취득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죄를 지어서 더럽혀져서 흰옷이 아니야. 그래서 성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 밖이라는 거,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지워짐으로 성 밖으로 던져진 사람들이죠. 쫓겨난 사람들이라. 거기 많은 사람이 살아요. 여기는 어마무시한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거기가 여기저기 이쪽에 가 있으니까 성 안 들어간 사람 많지 않아요. 성 밖에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면 된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성 밖에 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다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할렐루야. 그리 들어가야 구원이다. 할렐루야. 네. 그냥 처음에는 일반적 구원,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나는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일반적 구원. 아니,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했었는데 뭘 했냐면은 천국이 장소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해요. 뭐라고요? 천국이 장소인 줄 아냐고. 빨리 거듭나래요 나한테. 천국이 장소인 줄 아냐고. 상태라고. 천국을 한 번도 안 가봤어. 실상을 몰라. 말씀만 연구한 거예요. 그냥 그런 얘기를 하지. 장소적 천국. 천국 안으로 들어가도록 구원을.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장소적 개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잖아요. 장소다 장소. 공간적 실제. 무슨 상태요. 상태가 천국이 아닌 건 아니에요.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옵니까? 통치입니다. 왕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적인 천국과 같은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니까 귀신한테 고문을 해도 고문이 되지. 이 땅에도 도래한다. 이게 상태적 천국이죠. 그것은 뭡니까? 왕이 다스리는 통치권이 영역이 미치는 거죠. 자, 마태복음 12장. 상태적 천국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것은 이 땅에서 하는 말이지 저 천국의 상태가 아니야. 천국은 실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상태적 천국이야.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왔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통치 왕권이 임했기 때문에 여기가 비록 이 땅, 이 옛 하늘과 옛 땅이겠죠. 새 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이 지구와 이 땅이 옛 땅이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역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통치가 있으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어. 왜? 장소가 아니니까.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 여기는 상태적 천국.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태적으로 주의 나라가 오게, 주의 주권이, 왕권이, 통치가 있어 귀신이 떠나가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발생할 때 그때를 상태적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장 들어갈 것을 상태라고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해가지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어요. 장담할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지. 새하늘과 새 땅은 장소적인 천국이다. 지금은 상태적인 천국이다. 아시겠죠? 구분을 정확히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 새하늘과 새 땅이 장소인 줄 아세요? 그렇게 질문을 자꾸 던져. 답을 안 달았어요, 제가. 그렇게 믿고 싶은 사람은 믿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더라고. 그래서 저는 내가 성도들이 좋아할 만만 하는 목사는 아니다. 성도들이 좋아할 만만.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인정해 줄 것만 나는 하는 목사가 아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지. 왜? 내가 나중에 거짓말해서 내가 심판받을 생각, 내가 성 밖으로 왜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낸 자면 성 밖에 있으라.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돼 있잖아요. 나는 성 밖에 안 쫓겨나지. 여러분 천국 가 있는데 목사가 성 밖에 있어서 내롱 얼마나 창피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는 혹시 내가 멀미를 맞아도 나를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아니 이상한 얘기해서 나는 목사 안 따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난 성경대로 얘기하지. 왜? 내가 주님 앞에 심판받을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심판하지 않잖아요. 네? 누군가 유튜브 성도가 나를 평가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를 평가하는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빨간 말씀을 그대로 내가 전해야지. 빨간색의 말씀을 내가 막 가감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전한 거. 그래서 혹시 제가 하는 말이 처음 듣는 말이라면 잘 모르겠다면 찬장에 그냥 올려놓으세요. 아직은 평가 유보. 뭐라고요? 평가 유보 했었어요. 나중에 때가 되어서 여러분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께 교제가 깊어지면 야, 그때 그 말을 그분이 10년 전에 했다. 몇 년 전에요? 2033년에 이제 들어보면 그때부터도 그런 얘기가 있었구나. 야, 그럴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성경대로 말합니다. 1차적 구원입니다. 2차적 구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3차적 구원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 안에 들어가서도 어디로 가야 되느냐? 섬김을 받는 자하고 섬기는 자가 있으니까 섬김을 받는 자의 계열이 14만 4천 명이에요. 천국에 14만 4천 명. 이것이 요한계시록 7장 상반부에, 하반부에는 허다한 무리,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뒤에 서 있는 많은 무리예요. 기왕이면 우리는 보좌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14만 4천 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소망을 이렇게 품자 이거죠.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우리는 거기에 품어서 주님의 보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놨는데, 그림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제가 좀 그림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공개했기에 제가 쓰는 겁니다. 성 안이 있다. 성 안이. 천국을 네모나게 돼 있는지 둥그랗게 돼 있는지, 저 둥그랗게 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르겠어요. 둥그랗게 돼 있는 네모나게 돼 있는 게 몰라. 그 확인 불능. 근데 성이 있어요. 그 성이 지금 동그랗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네모나게 돼 있습니다. 정방형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1만 2천 스타디온. 계산하게 되면은 한 스타디온이 192점 몇이에요. 그래가지고 2,300km 정도예요. 그런데 2,300km는 복잡하니까 2,400km를 그냥 보통 칩니다. 그래서 2,400km 가로 2,400km 세로 높이 2,400km라는 데는 그 정방향의 도시가 하늘부터 내려옵니다. 나중에 다 설명하겠습니다. 내려오는데, 그래서 여기 동그란 건 아닙니다. 네모나게 돼 있는데 요 밖에를 성밖이라고 합니다. 바로 밖에. 이게 왜 이 그림을 가렸냐면은 이 그림이 성 밖은 안에 성이 빛이 나는 것을 노랗게 표현을 해줬잖아요. 지금 빛이, 그 빛이 가득해. 성 안에는 빛이 필요 없어. 해와 달이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등불이니까. 그래서 여기는 밝아요. 근데 얼마나 밝냐면은 이 성 밖에도 이것이 빛이 비쳐가지고 성 밖에도 두루 돌아다닐 만큼 바로 성 밖에. 그러니까 성 바깥쪽은 빛이 이렇게 많아. 근데 점점 갈수록 빛의 양이 줄어서 저 바깥쪽, 아웃사이드, 더 바깥쪽은 어두운 데라고 나와. 성경에 어두운 데라고. 그래서 더 바깥쪽은 어두워요. 그래서 이 그림이
이 그림이 좋은 것은 성 안에는 영광의 금빛 찬란한, 천국에 가면요 금빛인 것 같기도 하고 이 그냥 빛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빛이 나는데, 그래서 빛이 엄청나게 강하다. 그러나 절대 눈이 멀지 않는다. 천국에 가도 빛이 그렇게 환히 나도. 사람마다 그 사람이 높은 지위의 신분이 있는지는 옷에서 빛이 납니다. 옷에서. 그래서 옷에 빛의 광채가 많이 난 사람은 이 사람 훌륭한 사람 바로 알아버려요. 그런데 옷을 가졌기를 가졌는데 빛이 하나도 안 나. 예를 들어 솔로몬. 그래서 산상수훈에 이 꽃, 솔로몬의 입은 영광으로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우상 숭배를 진하게 해버렸어. 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았지만. 그리고 그 솔로몬이 뭐라 하냐, 나는 아이라 취입할 줄 모르니. 그렇죠. 그래서 일천번제를 드리잖아요. 왕위를 물려받았는데 나는 아이라 출입할 줄 모른다. 나는 아이란 말이 영적으로 나이가 어려요. 솔로몬이 영적으로 나이가 어려. 그래서 아이라고 한 거예요. 나이는 40살 먹었지만. 그래서 그 앞뒤 분간을 잘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복은 받았지만 그 복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서 결국에 처첩을 1000명씩 드리고 수많은 주변의 국가 다 평화한다고 부인들 데려다가, 딸들 데려다가, 공주 데려다가 부인 만들어가지고 다 그 우상 숭배해서 다 공주들 다 우상 섬기도록 다 집을 만들어줬잖아요. 완전 타락했어. 아버지의 기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지옥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성전을. 그렇지만 그 우상 숭배를 많이 해서 그 영광을 다 받아먹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려봤더니 헛되고 헛되도 헛되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최고다 이렇게 하고 죽었어요. 마지막에 그래도 말을 제대로 하고 전도서에 보면은 12장에 보면 그렇게 죽었는데, 그래서 솔로몬은 천국에 가면은 빛이 없어. 근데 꼭 입고 다니는 게 뭐냐, 왕복을 입고 다녀. 누구만? 다윗하고 솔로몬만 왕복을 입고 다녀 천국에 가면. 근데 다윗은 빛이 확 나고 솔로몬은 빛이 없어요. 왜? 이 땅의 영광 다 받고 죄를 많이 지어버렸잖아요. 제대로 회개도 못했잖아요. 그래도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다 낱낱이 회개를 못해도 천국은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어도 빛이 없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이 사람이 진짜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는 옷에서 나는 빛을 보고 알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리를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냐면 성밖은 대체 어떤 곳이냐, 새 예루살렘의 성의 밖을 말하는 것이다. 그 성 밖은 빛이 좀 있어 가지고 바로 옆에는 그래도 돌아다닐 수 있다. 이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자, 21장 24절입니다. 24절 이해를 위해서 23절부터 2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성의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리라. 이게 번역을 잘못했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가 아니에요.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가 아니에요. 디아라는 말을 쓰고 있어. 통하여. 그러니까 만국이 그 성을 통하여 걸어 다닌다. 그러니까 만국이라는 것은 민족들이란 말이거든요. 민족들. 이 민족들은 안에 있는 성들을 지칭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밖에 있는 성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 이 만국이라고 표현되는 에스네라는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땅의 왕들과 만국이 이 아마겟돈 전쟁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에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만국, 그 다음에 땅의 왕들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에스네라는 이 네이션즈라고 번역되는 거예요. 이게 8절입니다. 20장 8절. 20장 8절 있습니다.
8절 이해를 위해서 7절부터 시작. 천년이 있다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백성이란 말이 에스네예요. 근데 여기서는 백성이라고 번역해서 똑같은 건데 아까는 만국이라고 번역하고 여기는 뭐라고요? 백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곡과 마곡인데 이것들이 9절 말씀 보니까 8절에 바닷가의 모래 같은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날 그들 태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의 사방에 에스네가 이 민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만국이라는 것은 결국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는 표현하는 거. 천국에서 죄를 지었으나 결국에 하나님 백성에 포함되지 못한 이방인들. 그래서 만국이라는 말을 이방인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많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만국들이 그 성의 빛을 통하여 다닌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 빛이 있어서 그 빛 때문에 그 빛 때문에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주변에는 성 바깥에 바로 주변에는. 그러나 더 바깥으로 갈수록 어두워져. 자,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들어옵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거기를 뭐라고 하느냐? 더 바깥 어두운 데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마지막에 어떤 운명에 처한지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30절 있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니라. 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내쫓다로 돼. 내쫓다. 에크발로. 예. 던져버리다. 쫓아버리다. 내쫓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인데 어두운 데 이 바깥이란 말이 형용사 비교급으로 나와요. 더 바깥쪽이라고 그래요. 더 바깥쪽. 바깥쪽 바로 있고 더 바깥쪽은 어두운 곳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그리고 어두운 곳의 끝이 내려가면요. 그 다음에 지옥이에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땅 밑이 지옥입니다. 나중에. 영적 개념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있어요. 영적 개념은 접어버리면 바로 돼요. 지금 천국 들어가는데 1초도 안 걸려. 멀리 있긴 있거든요. 공간적으로. 그러나 1초도 안 걸려. 영의 세계는. 빨리 가버려요.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깥 어두운 데도 바로 바깥은 성경은 남겨둔 자라고 말하고요. 더 바깥쪽은 내어 던지는 자라고 얘기해요. 쫓겨난 자라고 얘기해. 더 바깥쪽일수록 훨씬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이요. 예, 생명 이름이 지어져도 훨씬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은 더 바깥쪽에 살고 죄를 지었으나 좀 덜 지은 사람은 바로 성벽 근간에 그 빛을 따라서 다닐 수가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성 바깥에는 누가 살고 저 바깥쪽은 누가 살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 살아도 형벌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형벌을 또 계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성 바깥을 지옥이라고 말해도 뭐 방불해요. 지옥이라고 말해도 다만 불만 없을 뿐이야. 불의 형벌은 없어요. 여기에는 새하늘과 새 땅 위에는 불은 없어. 그리고 여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어쩌든 들어가야 돼. 할렐루야. 그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지 않으면 들어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으면 이미 생명책이 기록이 됐어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무 지장 없고 내가 방언을 말하게 되고 예배를 드린 게 기쁘고 찬송을 하는데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너무 감사해. 저 목사가 예금을 헌금을 내 돈을 다 용돈을 뺏어갔다 이런 생각이 안 돼. 그 사람은 지금 아직 하나님 자녀가 안 된 거예요. 아직 안 된 거예요. 드리지 못해서 내가 다 잡순 거 아닙니다. 제 입이 이렇게 땅에서 무슨 비싼 거 안 먹어요. 저 칼국수 먹고 살아. 저 막 함부로 돈 쓰지 않아. 하나님 나라를 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인가. 네, 그런 것을 위해서 저는 살다 가는 거예요. 이러다가 너 목사 그만둬 그래가지고 다 그냥 정죄해서 끝내면 여러분이 대를 위해서 하시면 돼. 할렐루야. 네, 소속 갖지 말고 목사 되세요. 목사 안 돼도 돼. 네,
저처럼 소속이 돼 있으면 항상 좀 걸려 뭔가 이렇게. 근데 소속 안 되고 하셔도 되잖아요. 이제는 굳이. 옛날에는 그래도 소속이 돼야 안전하다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 장로교 통합측이라는 이 타이틀이 없이 이게 한다 그러면 아마 사람들 안 들을 걸. 왜냐하면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장로교 통합측에서 목사 안수 받은 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교단의 가르침이 다 따라가지 않아. 이거 아버지가 실수할 수 있어. 아버지는 존경해야지. 그러나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지. 잘못할 수 있지. WCC 옳다고 할 수 있지. 뭐 우리한테 강요한 건 없어요. 아버지라고 해서 우리 교단에서 뭐 강요 전혀 안 했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 그런 권한이 정식으로 주어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목사야 돼. 목사도 하나님 인정해 주는 것은 3분의 1밖에 없어요. 목사가 됐어도 3분의 1밖에 인정 안 해줘. 목사님 천국에 가면 다 아시게 될 거예요. 다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 타이틀을 받았다고 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좋다. 그러면은 성 바깥에 바로 성벽 바로 바깥에 사는 사람은 누구냐? 이것이 열처녀의 비유에 나와요. 자, 마태복음 25장 이거 잘 아시니까 생략하고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부터 12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기 보니까 그들이라는 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등불이 꺼졌는데 신랑이 오라 맞으러 나오라 그러니까 깜짝 졸며 다 잘 써.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체된다는 것이고 늦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좀 늦게 온다.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이 지금 지난 거예요. 그렇게 졸다라는 것은 신앙에 좀 약간의 침체기도 있었다. 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도 많아. 그런데 어쨌든 그때 신랑이 일어나 맞으러 가니까 번쩍 깨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려고 했더니 기름에 등하고 기름을 다 준비했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혹시 늦게 올까 대비해서 여분의 기름을 또 준비했어요.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돈 주고 샀습니다. 대가를 지불했다고. 대가를 지불해서 사놨어.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있다가 졸며 졸았어. 그래가지고 딱 깨워보니까 신랑이 이러대. 근데 등불은 꺼져가. 기름이 와서 아니 슬기로운 다섯 처녀 좀 기름을 좀 나눠주세요 했더니 나와 너가 쓰기에 부족할까니 가서 사서 써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어. 천군 천사장이 신랑이로다 맞으면 나오라 호령내 났겠죠. 근데 그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와버렸어. 그래서 혼잔치에 들어가고 그들이 와서 보니까 신랑이 없어요. 우리가 그때 뭐냐면은 이 준비하였던 자들은 언제라도 신랑이 올 때 꺼지지 않는 등불을 준비했던 자들은 들어가지만 그 준비에 소홀했던 자들은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기도도 되는 것이고 말씀도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도 되는 것이고 이 예배 참석도 되는 것이고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 되는 것도 여러 많은 것으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이 귀한 시간에 놀러 가고 싶고 단풍 가고 싶고 다 그렇지. 잠자고 싶고 그러지. 그래 여기 대가를 지불하잖아. 왜? 거룩한 일에 내가 정확히 알고 준비하겠다. 할렐루야. 그냥 놀러 다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사람은 틀려. 어떻게 똑같겠어요 천국에서. 주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건데.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거둬 얻으려고 그래. 이 미란 다처는 좀 빌려 쓰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때에 남의 공로를 빌려 쓸 수 없어요. 여러분 것을 채워야 돼. 땀으로, 눈물로, 헌신으로, 섬김으로, 인내로, 충성으로 섬겨야 돼.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던 자들은 들어가고 준비 못한 자는 살아간 동안에 대가를 나중에 지불하려고 했지만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다. 무엇이 닫힌지라? 그리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니까 무엇이 닫혔어요? 문이 닫혔어요. 무슨 문입니까? 그 신랑이 결혼잔치하는 그 집 문이겠죠. 그죠? 처녀하고. 어떤 사람이 이 처녀를 들러리라고 하는데 이 처녀가 들러리예요. 이건 처녀는 다 처녀지. 여러분 주님은 한 명이고 교회는 여럿입니다. 우주적인 교회. 할렐루야. 여럿인 거예요. 네. 그런 것이지 처녀는 들러리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혼인잔치에 누가 들어갔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들어갔잖아. 혼인잔치에 혼인하러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혼자 어디서 하냐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영광의 광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스타디움처럼 생겼습니다. 스타디움처럼 구멍 뚫려 있는 스타디움, 이렇게 문이 사방에 있어요. 쫙 들어갑니다. 동서남북에서 쫙 성도들이 오는데요,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옷을 입고 나오고, 면류관 쓴 사람 면류관을 쓰고 나와요. 면류관을 쓰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때 면류관 쓰고 온 사람 뭐 부러워하잖아요. 그때 뭐라 하냐면 껄껄거리래요. 뭐라고요? 그때 좀 조금 목사님 말씀을 좀 들을 걸. 그때 좀 조금 더 헌신할 걸. 돈이 아까워서 그때 못 드린. 아이고, 내가 좀 더 할 걸. 입에 껄껄거리래요. 그거 하면은. 예, 그때 껄떡거리지 마시고 지금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은, 예, 어차피 영원한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껄껄껄 그때 하지 마시고 지금 자 이렇게 준비해야 돼요. 그 혼인잔치하는 집 문이잖아요. 근데 혼인잔치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 성 안에서. 그래서 그 성 안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어린 양의 신부라 부릅니다. 뭐라고요? 어린 양의 신부. 네,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 남겨진 사람은 여기 보니까 열처녀입니다. 이것도 처녀였어요. 뭐 했다고요? 처녀했다니까. 죄에 안 지었다니까. 이거 순결한 처녀잖아요. 처녀했다니까. 외간 남자고 앉았다니까. 이 사람은 지금 미련한 다섯 처녀도 처녀했어요. 단지 처녀였는데 주님이 언제라도 오실 걸 준비하지 못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가서 기름이 떡 떨어져 버렸어. 네. 죄를 지은 사람은 그래서 게으르고 악한 여자를, 미련한 다섯 처녀를 악한 여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미련한 다섯 처녀라. 그건 뭐냐, 성경 보면 지혜롭지 못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진짜 천국에 쏙 들어갈 만큼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탕감을 받았지만 주님이 나를 평가하실 때 쏙 들어갈 만큼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를 못해서 성 밖에 남겨졌기 때문에 거의 성하고 방불할 수 있어요. 왜? 빛이 너무 세니까. 사는 환경이. 성 밖에 절대 못 들어간다. 절대 못 들어간다. 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성 안에 들어가리라 그랬으니까. 못 들어간다. 참 안타깝지만 이런 성 밖에 남겨진 사람이 있고, 더 바깥쪽은 뭐냐? 게으르고 악한 종이요. 자, 24장 달란트 비유입니다. 26절입니다. 주님의 평가입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해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데가 알았냐. 주인을 잘못 평가해서 고리대금 앞자 나를 착취하는 것으로. 예? 왜 목사는 자꾸 헌신하라고, 왜 목사는 맨날 밥해라고 그러고 맨날 헌금하라고 그러냐. 나를 착취하구나 저놈이.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예? 나는 심지 않은 데서 너 거두가 빼앗아, 나한테 주지도 않고 막 빼앗아가는 고리대금 업자, 그렇게 취급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준비해라. 그래야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 준 건데 고리대금업자라고 그것을 잘못 평가했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깊어지고 더 주님과 가까워진 사람은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지금 제가 이제 10년째 말씀을 증언하는데 앞으로 10년 더 증언한다면 얼마나 더 가까워지겠어요. 아니야 그러고 털어버리고 탈피를 안 하겠다고 계속 있으면 그 안에 갇혀 있어야지. 어쩔 수 없어. 천국 가니 무슨 차등 상급이 있냐고. 다 똑같다. 왕 같은 세상이라고. 그럼 그렇게 있어야 돼. 뭐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있어야 돼. 성경적으로 없는 건 아니지만 전체를 표현한 건 아니었다. 정확히는. 그래서 30절 이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이라는 말은 원문에 쓸모없는 종입니다. 무슨 종이요? 쓸모없는 종. 하나님께서 왜? 악하잖아요. 주인을 나쁘게 평가해. 게을렀잖아요. 일 안 했잖아요. 일하기 싫은 것을 주인의 핑계대고 일 안 했잖아요. 아유, 나는 몸이 안 좋아서 일 못하고요.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하고요. 나는 뭐 건강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맨날 핑계를 맨날 대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부려먹으려고 환장이 환장 났는가 봐.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들어갈 때 하늘나라의 마중물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처음에 마중물이 상이 커요.
나중 돼서 숟가락 하나 올린 거하고 그걸 만들어간 사람하고는 똑같지 않아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상이 틀려. 똑같지 않아요. 숟가락 하나 올린 거하고 처음에 그 아등바등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고 갔던 자하고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아요. 이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은 어디로 보냅니까? 더 바깥쪽 어두운 곳으로 보내라. 그래도 이 무익한 종은 매를 맞지는 않네. 네? 매를 맞거나 무슨 수족이 결박당하나 이런 고문은 없네. 그런데요, 형벌을 받는 자도 있어. 바깥쪽에 있는 사람, 더 바깥쪽, 바로 바깥쪽 성벽 말고 성밖 말하고 더 바깥쪽에 간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도 있어요? 형벌을 받는 사람도 있어. 24장. 형벌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까는 게으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으른 거하고 주인을 잘못 평가하는 것은 뭡니까? 좀 그렇게 나쁜 것이 악질은 아니요. 게을러서 하기 싫어가지고 막 핑계 댄 거라. 아시겠죠? 하기 싫어가지고 아는 것을 뭘 하니까 아니 그래도 말 괴롭히려고 뭐 나한테 구리대고 말라고 하냐고 막 이렇게 핑계할 뿐이야. 그런데 진짜 나쁜 놈 나와. 이러면 형벌을 받아. 생명시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요 종이니까. 24장입니다. 24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48절에 51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이 악한 종은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충성되지 않으니까 뭐요? 충성 안 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 있지 않고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나중에 아시면 알지만 최고의 양질의 양식을 내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도 듣기 어려운 말씀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항상 초점을 맞춥니다. 옛날 과거에 광야 시절에 그때 얘기한 게 아니라 미래 바로 다가올 그때를 대비해서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때를 따라. 그래서 돕양식. 그래서 어떤 분은 너무 앞서간다 이런 생각도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정 맞아요. 그래요. 뭘 맞아요? 너무 앞서가다가 이단 뭐 이래요. 정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때를 따라 지금 이 시대를 이 말씀을 들으면 깨어납니다. 이 말씀이 안 들린 사람은 안 깨어나.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딱 정신을 팍 차려. 내 인생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딱 결정을 해.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난 사람 깨어난다니까요. 그러나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받기를 원해서 유튜브로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내보내잖아요. 편집 안 하잖아요. 누구든지 들어라. 왜? 내가 부모를 만났는데 내 부모가 능력이 없어. 내 부모를 만난 내 어머니 아버지가 초등학교를 안 나왔잖아요. 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는 학교를 하다 가서 배워라. 그리고 학교를 보내줬어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걸 평생에 못 든다고 부모의 그 모른다고 그 밑에 있었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대학원 공부까지 마쳐야 되는데 초등학교도 안 나온 부모님 밑에 가서 계속 부모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이번에 코로나가 한편으로는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시험대였지만 반대로는 살아날 자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살아날 자를 살리는 방법이라니까. 왜? 예배를 15명만 그거하고 나머지는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 온라인 들다 보니까 자꾸 무시 올라오네. 정보배 목사도 설교 올라와 들어봤다고 그래. 그래서 아유 할렐루야요.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한번 딱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서요. 밤이고 낮이고 듣는 자잖아요. 한둘이 아니요. 왜? 야, 이 산골에 감추어진 보화 같은 분이구나 이분이. 제가 무슨 CTS, CBS 무슨 방송 나간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정확히 얘기해 주니까.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때를 따라 그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이 시대에 바라고 있는 것인가를 전해줄 수 있어요. 이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이고, 악한 종이요. 48절. 이놈은 맨 맞을만해. 이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에이 지금 안 와, 걱정하지 마, 안 와. 동료들을 때리고. 왜 동료들 때립니까? 동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야, 니만 무슨 뭐 하냐, 조용히 해. 너 교단에다 고소해버릴 거야 뭐. 응? 니만 뭐 그렇게 가지 마. 막 동료 때렸다는 거. 그 다음에 술 취등 물과 더불어 먹고 마셔. 세상 향락 즐거움 주겠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핍박하고, 세상 향락 쾌락 즐거움을 적당히 즐기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절에 생각자는 갑자기 주인에 이르러 어떻게 했느냐. 51절이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형벌에 처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 밖에 사는 사람, 성 밖 어두운 데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져도 슬피 울며 이를 갑니다. 지옥에도. 왜? 내가 그때 전도했던 거, 전도했을 때, 전도지 하나 받았을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요일날 전도하는데 그 전도지 받았는데 예수생들 다 코로나 다 주범이야. 가지고 예수생들 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손길이었는데 내가 왜 그때를 몰랐을까?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래.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는 이렇게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 자도 그렇고, 왜? 그때 경건한 자 내가 2단 3당 정지하지 말고 내가 회개해서, 왜 진짜 저게 그런가, 내가 찾아볼 걸, 내가 좀 더 함께 부르짖을 걸. 무시하고 교리 안 맞다고, 교단 교리 안 따라간다고 내가 막 정지했던 것이 후회가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 사람도 슬피 울며 이를 가라. 마태복음 13장. 여러분 마태복음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만 천국을 얘기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 천국이란 말이 안 나와. 상태적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로만 나와. 근데 마태복음은 천국, 하늘들이라는 말이 나와. 하늘들의 왕국이라고 나와. 마태복음만 나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이게 정확히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만 하는 게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지 천국이라고는 안 나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천국은 44절이 아니라 천국이 47절 50절 말씀을 위해서 47절부터 50절까지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려. 천국의 마지막 심판 때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나쁜 것은, 쓸모없는 것은 다 버린다 하잖아요. 쭉정이와 알곡을 싹 이렇게 가른다라는 거잖아요. 그때 49절 50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러니 거기서 울며 이르가.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려면 똑같은 번역을, 그게 한국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슬피 울며 이빨들을 갈미 있으리라. 똑같은 단어예요. 풀무불에 던졌는데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 칭의인이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쭉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위에도 나와요. 그 위에도. 자, 41절로 42절 그 위에도 나와. 그것이 쭉정이 가라지 비웁니다. 위에 보니까 40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 풀무불이라는 것은 불들의 풀무라고 되어 있어요. 불들의 풀무. 그러니까 불들의 풀무가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자면은 불의 구덩이. 그러니까 풀무불이 곧 불못입니다. 불의 구덩이. 그래서 여기에 뭡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실족하게 하는 것. 믿음 좋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회개를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다 구원받은 건데 그래서 실족했어. 그래서 회개 안 했어. 그리고 실족해 하는 사람들 어디로 가요? 불못에. 그 다음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탄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일한다고 생각하고 막 해가지고 불법을 행하는데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성령의 능력을 가장해서 귀신이 가르침을 했던 것들 다들 지옥에 가는 거죠. 불못불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불못불에 던져진 사람 한 대 더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 염소가 알아요. 염소. 양하고 염소는 종류가 달라요, 같아요? 다르죠. 비슷하게 생겼지만 다른 겁니다. 교회 안에도 염소도 있습니다. 죽정이도 있고 염소도 있고 미련한 다섯 천녀도 있고 종류가 많아. 근데 염소도 있다. 염소는 외식하는 자예요. 자, 염소가 나와. 염소는 어디로 가느냐? 염소 보세요. 자, 41절입니다.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염소도 들어가. 염소도. 교회는 염소도 있다는, 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염소가 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죽는 날까지 염소 뒤 타다가 들이받다가, 염소는 들이받는 거 아니니까 양은 순종하는 것이고, 차이가, 양은 항상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절절절절 따라가. 이리 가자 다 따라가. 이 양이야. 양은 눈이 잘 안 보여 가지고요. 그 주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양의 꼬리만 보인대요. 그래서 앞에 가면은 낭떠러지고 똑 떨어져도 똑 떨어진대. 왜? 그 따라가다가 낭떠러지고 낭떠러지고 이게 양이야. 눈이 안 좋대요. 근데 염소는요, 눈도 좋아. 항상 모든 무리들을 염소가 끌고 다닙니다. 근데 염소잖아요. 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달라. 비슷한 거지만. 헤테로스야. 알로스가 아니고. 비슷한 건데 달라요. 종류가 달라. 양이 얼룩무늬 양, 그 다음에 흰 양, 이런 것은 알로스, 같은 종류 다른 거지만 헤테로스의 양하고 염소는 달라. 팥하고 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들도 교회에 있다는. 그 염소는 자꾸 들이받아. 반대하고 불평하고. 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어요. 썰렁한 교회가 준비도 안 하는 교회도 안내용도 없고 뭐 성가대도 없네. 세상에 성가대도 없는 것도 교회야. 막 이 참 교회가 조그마한데 되게 큰 소리 막 빵빵 친다 막 그러고. 무슨 불평 불만을 제공해.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들은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이게는 더워 죽겠는데 에어컨도 안 틀고 이 뭐야? 자꾸 그러게. 저는 참 감사하게도요, 제가 주보에다 실수를 가끔 하거든요. 이름이 니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니은자를 넣고 빼고 막 그래. 아무도 얘기 안 해. 우리 목사님이 쓰다가 잘못 이렇게 실수했겠지 그러지. 목사님 내 이름을 여기다 틀리게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다 사람이 보는데 지금 이 목사님 이게 뭐 합니까 일주일 동안? 나 일주일 동안 주보 안 하거든요. 실수할 수 있지. 근데 그 문제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할렐루야. 그 생각할 틈이 없어. 목사님이 실수할 수 있지. 그런 거 그 천국과 지옥과 가는데 상관없잖아 그거. 왜? 근데 지옥 갈 사람은 이게 불만 저게 불만 다 불만이야. 다 불만. 목사님은 위에서 설교했다 아래서 설교했다가 왔다 갔다 정신이 없게 하느냐. 뒤에 좀 이렇게 좀 치워가지고 깨끗하게 좀 하지 뭘 그렇게 그냥 막 뒤에다가 뭘 하느냐. 핑계댈 게 많아. 이건 별거 다 잡어 흉을. 있으면 어떻고 뒤에 화분이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목사님 왜 마이크를 좀 치워버리고 요즘에 다 여기 하고 하는데 이게 마이크가 가려서 목사님 얼굴도 안 보이는데 왜 그 마이크를 그대 앞에 대가지고 이거 마이크 좀 징그럽다고 좀 치워달라고. 별걸 다 잡아. 은혜가 없으면 별걸 다 핑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이받고 있으면 맨날 들이받고 있어 얼마나 불평하고 있으면 뭐 한다? 내가 염소가 아닌가.
생각해야 돼. 풀무불에 들어갈 자요. 영영한 불에. 네. 정리합니다. 시간이 벌써 정리합니다. 성박기란 어떤 것인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가 가는 것이다. 근데 가는 곳은 성박도 있고 더 바깥 어두운 데도 있고 더 바깥 어두운 데서도 고문당하는 데도 있고 징벌 형벌 당하는 데도 있고 지옥도 있다. 이쪽에 성박부터 지옥까지는 전부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영원히 자기 자신을 그런 거예요. 내가 그때 말을 들을 걸. 내가 그때 말을 안 들었을까? 왜 내가 그때 그것을 못 깨달았을까? 그렇게 목사님이 간곡하게 설교하는데도 왜 그걸 못 깨달고 정말 이단이야? 내가 그랬을까? 계속 이렇게 후회가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내가 놓쳐버리고 말았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그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박도 여러 종류가 있으며 그러나 성박은 세루살렘 성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지옥이다라고 말해도 되겠다. 그러나 꼭 지옥하고 똑같지는 또 않다. 그러면 연옥하고 목사님 성박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연옥은 천국에서 만드는 교리예요. 그 연옥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좀 공로가 부족해가지고 또 죄가 좀 지어가지고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연단을 받으면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연옥 아니요. 성경은 연옥 없어. 여기는 못 들어간다고 돼 있잖아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우리는 정확히 우리의 심판의 결과는 뒤집히지 않아.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오늘 마태오 18장에 1만 나라도 비유했지만 주님은 덮어줘버려. 우리 죄를 다 믿는다고 한다면 믿고 회개한다. 나는 죄이라 인정하면 덮어줘. 그러나 덮어줬지만 이 사람이 진짜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지를 주님이 불꽃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살려고 하면 더 성령을 막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고 막 은혜를 주시는 거 할렐루야. 살려고 무는 차나면 그러나 죄를 짓고도 회개치 않으면 치카모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22장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11절. 저는 이 11절이 제일 무서운 말이라고 봐요. 마지막입니다. 22장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도록 내버려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내버려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게 내버려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내버려두라. 이게 원문의 뜻이.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불의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더러운 것을 계속 그대로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더 깨끗하게 하고 더 거룩하게 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냐. 우리의 선택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선택이다.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가 밀어주는 것, 뭐 그냥 막 강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목사님 좀 저를 좀 써주시겠습니까? 막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막 그렇게 해야 돼. 목사님 나한테 일주일 전화 한 번도 안 오고 나를 위해서 목사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야? 네? 이 담임 목사 맞아? 핑계대려면 별것이 다 있어요. 좌우지간 계속 해보세요. 끝도 끝도 없이. 그러나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시간이 이렇게 말씀을 이거 하나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직접 가서 체험해보고 다 해보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고민과 눈물과 땀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목사님 시간 빼앗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그러나 목사님께서 이런 것 제가 저를 쓸모 있는 길이 있으면 저를 써주세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인데 훌륭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 맨날 무엇이 안 좋다고 입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 한도 끝도 없어. 염소 되는 거 염소 되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를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내가 듣지 못하는데 내가 깨어나서 내가 적당히 세상 안 살고 주님 나라에 위해서 헌신하는 한 사람의 하나의 미랄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모습으로 살아서 주님 여러분 죽을 때 황금마차가 대령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심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적당히 살아도 나는 괜찮지 않을까 살아가지만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스스로가 정말 후회된 삶에 가슴을 찌며 통곡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복종시키게 하시고 주의 뜻에 내 뜻을 맞춰서 가는 복된 자가 되어서 회개하고 충성하고 섬기고 오래 참았어 꼭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원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라는 길을 누가 믿었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의 진리 감화하여 주사 오늘도 정의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들을 영접하러 원 앞에 기다려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득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리를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약속을 펴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을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를 영접하러 원 앞에 기다려서 있네. 할렐루야. 죽는 날 시커먼 귀신들이 그냥 집에 떼거지로 그냥 천장이고 바닥이고 그냥 막 앉아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애매모호한 사람은 그날 귀신이 확 달라붙어요. 이 천국에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떼거지로 달라붙습니다. 죽는 날 시커멓게 달라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천사들이 와서 딱 지키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사람처럼 천국 갈지 지옥을 딱 알아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천사들이 확 와 있어. 죽을 때 주변에 귀신들이 확 와 있어. 이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고, 천사들이 확 와 있어. 천국 갈 사람인데 밖에 마차가 대령하고 있어. 천국의 신분이 높은 사람이지 이제.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들아, 사이야, 황금마차가 왔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아무것도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회개 많이 하시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우리 어머니 천국 가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라 기도 많이 하시면 저희 아버지요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더라니까요. 나는 잊을 수 없어.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해요.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갔어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1년 동안 말씀을 증거해요. 1년. 내 평생에 부모님 곁에 언제 있을까? 살아있을 때 부모님 효도하는 것은 천국 보내드린 것이다. 계속 증거를 했더니 세상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도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더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조카 롯이 천국에 들어가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공짜가 없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할렐루야. 그걸 아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은 11시에 제 기도 주간으로서 창세기 강해로 갑니다. 창세기 강해. 그래서 창세기 강해로 11시 예배를 들으시고, 금요일 날 저녁도 8시 반에 기도에 있으니까 회개 또 열심히 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네. 멀리서 또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또 일본에서, 또 베트남에서 예배드신 분도 축복합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말씀에 이 진짜가 세워져서 회개총무연구소가 캐나다 지부, 미국 지부, 일본 지부, 베트남 지부, 할렐루야, 호주 지부까지 다 생길 거예요. 환상으로 벌써 뜬 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많은 곳까지 복음이 증거될 겁니다. 우리는 현재 마중물입니다. 처음에 제가 작두를 셈을 해보니까요. 작두셈 옛날에 해보셨죠? 물이 없어요. 물이 안 올라와요. 그러면 거기다 마중물을 부어야 돼. 그리고 팍팍팍팍팍 하면은 물이 압력이 그 물에 의해서 생겨가지고 욱욱욱 올라와서 그 다음부터 이제 물에 의해서 꼴꼴꼴 나오거든요. 이렇게 계속하면은 그때부터는 이렇게 쉽게 물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팍팍팍팍팍 붙어서 깨야 돼. 처음에는 어려워. 그런데 하서 물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해도 물이 잘 나옵니다. 마중물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첫 열매가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복 내려 주셔서 내가 그 마중물의 하나가 된 거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애쓴 것에 하나님은 마지에게는 3가지 축복을 주잖아요. 땅을 기업으로 2배를 주고 제사장 축복, 장자의 축복을 주잖아요. 하나님 마중물입니다. 내가 많은 것은 주 앞에 드리지 못해도 내 기도는 바칠 수 있고 내 작은 헌신을 바칠 수 있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천국 실제 들어가도록 하는 이 일에 나도 하나님 미랄이 되게 해달라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지혜 주셔서 나를 그게 해달라고 2-3분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아버지 기울이지만 무엇이 진리인지를 몰라 방황하며 구원관에 있었어도 잘못된 구원론으로 자기에게 아버지 거머리가 달라붙어 있어도 괜찮다 귀신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괜찮다 죄가 그렇게 많이 있어서 옷이 더럽혀졌어도 괜찮다 그것만 나면 다 구원받은 것이고 주인 성수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아버지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에 들어갈 온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 우리가 이 한글을 쓸 수 있는 이 세계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도 정확히 알고 그 뜻을 준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도달하게 탈피의 과정에 고통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탈피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 없고 아버지 나방이 되어 아버지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있고 처음 듣는 것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듣고 마음이 새기고 또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들이 분간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 이렇게 마중물로 쓰임받는 사랑하는 우리 동료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울의 선교팀에 일환이 돼서 함께 쓰었던 루디아, 프리스길라, 아굴라, 아버지 티모데, 실라, 아버지 바나바, 아버지 의사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아버지 그 일을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 마중물이 되어서 주 앞에 헌신하겠다는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를 아버지 이 기도를 못해서라도 내가 이 일을 내가 감당하리라 그렇게 아버지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아무것도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과 가사오니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나사렛 촌사람에 불과하지만 주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루고픈 아버지 소망을 가지고 갑니다. 회개총무연구소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전세계의 지부가 만들어져서 아버지 그곳에 있는 영혼들로 참다운 천국에 들어보내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보내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회개총무연구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물질로 축복해 주시고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지혜로 축복해 주셔서 이 귀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대꾸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온전함을 추구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바울 일의 마지막 이제 추수를 맡기고 있는 시대에 저희들이 그 마지막 추수에 한 귀퉁이를 장식하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뛰어난 것도 없고 큰 건물도 가진 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는 우리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양식이 선포되는 귀한 교회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마중물이 되어 처음 출발은 힘들지만 그러나 이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고 죽었을 때 황금마차 대령하는 그런 주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가진 것도 없고 넉넉한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이 뜻을 향하여 한 방울의 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 바위를 폐기하듯이 우리 또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마음에 진실되어 주님을 구하는 자를 눈여겨보고 계시고, 어느 순간에 됐다, 저 종은 이제 무엇을 주어도 타락하지 않겠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 하나님은 무한한 많은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는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보시고는 이때에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이 그 대열에 끝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영적인 세계를 몰라 무조건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 포함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족하면 기도해서 영성을 더 갖추어서 천국의 실제를 보고 와서 이게 진짜였구나, 세상 이야기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천국 이야기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천국에 들여보내는 죄종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물질로 헌신하며 온라인으로 또 예배드리며 충성하는 귀한 성도들 다 그 눈물과 사랑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때 어울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감당하다가 오는 주님 공중에 올 때 휴거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으리라 결단하며 오늘도 충성되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